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말씀 제목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사는 현실 세상은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는 환경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환경 속에서 바로 왕의 명령이 오늘 성도들에게 미치는 신앙적 영향은 무엇이며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산파는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환경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세력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세상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이요, 육신의 세력이요, 또한 옛사람의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났다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던 제국들, 애굽, 바벨론, 또 아수르, 로마, 페르시아, 헬라 등은 장차 없어질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환경은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중생한 성도의 영,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중생한 영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즉 우리 이성과 육체는 지금 죄와 사망 아래서 마귀에게 사실 종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성과 육체가 중생한 영에 붙들려서,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구원 운동하는, 생명 운동하는데 바르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환경과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즉 이성과 육체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해 왔고 그렇게 길들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와 같은 세상의 낙을 줄여나가고 때로는 끊어버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던 생활을 바꾸어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생활로 바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출산을 돕는 이스라엘 산파입니다. 이스라엘 산모가 출산할 때 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산모의 출산을 돕는 산파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산파는 신앙적으로 본다면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도와주는 오늘의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즉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살 때, 출산할 때 힘들단 말이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어때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근데 누가 도와주느냐? 목회자가 도와준다는 거죠.
신앙을 지도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길, 신앙의 길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게 누구냐? 목회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산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산파다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은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산파에게 불의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들, 남자여든 그 생명을 죽이고 여자의 생명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산파가 바로 왕의 권세에 굴복하여 아들들을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가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교회의 목회자가 타락하면, 즉 애굽의 바로 왕의 불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면, 또는 마귀의 게임과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길러주지 못하고 바른 구원과 바른 영생이 되는 생활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들과 같은 신앙, 즉 남자와 같은 신앙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애구방보다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즉 이 산파들은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요,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산파들처럼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길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세력과 타협하며 물질과 권세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앞서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단체와 내가 속한 교회에서 바른 산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애굽왕 바로의 명령은 이스라엘 산모가 출산할 때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여자는 자신들이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자는 아버지의 혈통을 잇고 그 가업을 이어가듯이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시적이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신령한 신앙이 있는 것을 남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아버지에게 은혜는 다 받고 양육은 다 받아놓고 아버지에게 누릴 혜택은 다 누리다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으면 아버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그것이 여자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여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즉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시적인 신앙, 신령한 신앙이 없는 것을 여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내가 남자라고 해도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신령한 신앙이 없고 시적인 신앙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여자의 신앙이요,
아무리 성적으로 여자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적으로 여자이지만 남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바로 왕은, 마귀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 즉 내세를 바라보는 신령한 신앙, 이 남자의 신앙을 방해하고 그것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히브리 산파는 눈에 보이는 바로의 명령보다는 바로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고 엄위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는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죠? 신령한 목회자요. 신령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른 목회자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세력과 물질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생명의 운동이요, 그것이 히브리 산모의 출산을 바르게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참종은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 엘리야 한 명에 왕을 중심한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참 선지자 미가야 한 명에 왕을 중심한, 아합 왕을 중심한 선지자 450명이 참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선지자는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왕을 중심한 선지자,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왕을 중심한 선지자 또는 이방 선지자가 450명,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에도 참 선지자는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소수에 불과하고 세상의 모든 교권과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왕을 중심한 선지자와 세상과 타협한 이방 선지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 있게 하셨고 바른 신앙의 계대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처하는 환경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세력에서 참 신앙을 미혹하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신령한 신앙을 죽이고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세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바른 신앙으로 성도를 길러가는 그러한 신령한 산파, 참 종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